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잠깐 하는데 1초도 안 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저한테.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 그것을 듣는 순간에 이거 아마 달란트 비운데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부터 25장 14절부터 40절까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하다가 3일 동안을 하나님 왜 그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까? 왜 그 말을 하셨습니까? 3일차 되는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것. 제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했는데 진정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면서 이 목회를 했는가. 저는 목회를 남편 목회를 돕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은 말씀으로 알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아멘. 두 가지죠. 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러면서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에 가면서 맡기고 가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를 똑같은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개인 평가예요. 우리가 그 가후에 두레돈도 그러죠. 많은 돈을 들였지만 큰 부자가 그건 그냥 들였다고 그래요. 두레돈은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들였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참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이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도 뭐랬어요? 다시 결산할 때 돌아올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주님 돌아왔을 때 내가 5달란트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도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똑같이 남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말씀으로 잘하였다 충성되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가서 감추어서 숨겼다고 그랬어요. 땅에 파묻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왔을 때 하나님 아니 주인이시여 나는 그 주인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너는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지? 이 악한 게으르고 악한 종아 똑같이 종이에요. 우리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착하고 충성되는 종도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종이에요. 근데 그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는 하나님께서 너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를 때 그 악한 종이 바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 7장 다 전하도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주의 이름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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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 않았느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능력을 받으면 돈이 생긴다고. 그러겠죠. 고마워서 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좀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너의 의도를 아신다고 했어요. 너의 의도를 아신다고. 그리고 또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하나부터 7명을 다 통과시켰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 준수하고 훌륭했어요. 근데 마지막 없느냐고. 그럼 아들이 없냐고. 이새는 다윗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한 명 있다고. 막내가 있다고. 그럼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도를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밝히 다 보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도 여기서 연결돼서 사랑도 말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몸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도 없고 나를 나타내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의도를 아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하나님 이름보다도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과 디모데전서 1장 8편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가 정말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저가 이 하나님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물었을 때 진정으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저한테 저가 적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그 교회에 조금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조금 오는데 암에 걸린 사람이 왔어요. 굉장히 이쁘고 애소하면서 참 퀴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적은 줄 알고 집사님 그랬어요. 예? 집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일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순장도 했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우울증. 그러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우울증이 걸렸냐고.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걸릴 수 있다. 목사도 걸릴 수 있고 우리가 나도 그랬어요. 내가 사모 목사였을 때도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 그냥 남편만 보면 분노가 날 때도 많았고. 근데 우리 속에는 다 악한 영이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악한 죄하고 싸워서 내쫓지 아니하면 올무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죄와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암에 걸렸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요. 누구도 다 안심할 수 없는 사람들 제 가운데서 다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가 친구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적죠.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난소암에. 그러면서 기도 부탁도 못하고 바로 3일 만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도저히 자기 입으로 암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 그러면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생각이 아무 누구 생각도 안 나는데 단 한 가지 내가 암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면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신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만 나오더라고요. 회개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까? 그 생각을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아버지의 그 두 아들,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나 하기 싫어요. 한데 뉘우쳤다 그랬어요. 거가 아주 포인트가 있는데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같이 뉘우쳤다면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우라 돌이켰다 그랬어요.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그 사람도 슬피움에 이를 갈리라 그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돌이키고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죄를 진 것도 안 좋죠. 나쁘죠. 그러나 죄보다도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가 없는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세례도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천국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잠시 잠깐이며 오실 리가 오신다고 그 말씀을 정말 매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 저녁에 오늘 이렇게 지나고 갔을 때
오늘 우리 행동이 어떻게 했는가? 말에 실수가 없었는가? 누구 마음은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나의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같이 슬피우며 일을 갈 때, 그 회개하지 않을 때, 또 첫째 아들은 그냥 가고 둘째 아들은 뉘우치다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같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우리 목사님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수없이 그 3일 동안을 질문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 열심히 했지 않느냐? 너 나타나고자 했지 않느냐? 인정받고자 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그냥 이러고 또 사람 불러도 이런, 정말로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 인정받고자 했는가? 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대우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대우는 안 해줘요. 근데 대우해줬어,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제가 했던 게, 하나님,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마음에 감사한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류와 그랬을 때, 3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하게 됐다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우리의 심판의 결과는 말 갖고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즐겨 요즘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의 정죄하고 하기 위하여 나를 제사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많은, 그것을 전파한 후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닉네임을 제가 정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정했어요. 저는 품안담이에요. 품안담. 누구 딱 사람 앞에 갔을 때 자리에 앉을 때 품안담. 품 있게 질서 있게 그 말 하면서 예수 품 안에서 안정된 심령으로 베드로전서 3장 4절 품 있게 질서 있게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 그 다음에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품안담 품 있게 질서 있게 안정된 심령으로 다른 사람 앞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제가 의자에 앉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지킬 마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일을 직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하세요. 하나님 오케이 하세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깜짝 놀라. 그때는 이미 똑같은 종이에요. 종인데 슬피움에 이를 갈미랑 참 지옥에 간 거예요. 우리 종들 나는 따는 밥상이라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근데 말이 많이, 나는 그 말을 뭐 들려오는 말이지 그 말씀이 아닐까. 그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니까 사모님들이 제일 지옥에 많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 사모님들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도 상당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해요. 저는 너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뒤에 설교를 하시면 어찌했을까 저건 아닌데 해가면서 할 때 내가 어찌했을까 그게 아닌데 하면 벌써 이거 목사님도 헷갈려요. 근데 지금은 제가 100가지를 다 아멘요. 신나가지고 뭐 어쩔 수. 지금은 얼굴이 그냥 겁나게 원래 잘생겼는데 잘생겼어. 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이 또 지옥에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막 얘기를 한 것들은 우리의 자신들이 목사의 위치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섬기라 하고, 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날이 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직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깨어있게 근신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